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이 예배의 목적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과 구세주로 좌정하고 계신가, 내 가정 속에, 그리고 또 내 교회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학교 속에 주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같은 그러한 기사가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남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그러한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던지고,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뿌렸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레드 카펫을 밟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까지 오시고, 이제 그 내일에 있을 일입니다. 월요일에 있을 일,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침례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사건의 기록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걷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반드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에는 보트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그 3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여기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러면은 묶여 있는데, 매어 있는데 그것을 untie, 풀고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it.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시자 우리의 주님, 마스터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셨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셨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난 그냥 예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니면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어린 나귀 새끼지만은 그 어린 나귀 새끼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프로스페리티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종려 주일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가지신 생각이 뭐냐?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은혜의 관계를 맺고 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어저께 좀 일찍 자서 몸이 좀 불편해서 일찍 자갖고 오늘은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교회에 5시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제가 여기 왔어요. 딸인 제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눈이 저를 향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귀가 저의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실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입니다. We are His workmanship.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하나 감사한 것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을 때 내가 피곤하면 놔요. 내가 실증나면 놔요. 내가 또 힘들 땐 또 놔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어린 나귀 새끼는 이를테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등에 제자들이 벗은 그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셈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 옷을 입습니다. 의의 새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있죠, 우리는 옛날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여자 청와대 경호인 아주 일회생에,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라도요, 옷을 풍성하게 입는데요, 왜? 안에 주머니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야 된대요. 총도 숨겨야 되고 뭣도 숨겨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경호하는 대상이 필요하면은 뭐든지 꺼내줘야 된대요. 뭐든지 노후가 안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경호인들은 방탄복을 입습니다. 방탄복을 입는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호하는 그 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치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경호하는 그분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호인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 새끼는요, 인도함을 받는 대로 갔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고, 주님의 손이 계신 곳에 내 손도 있는 우리가 됩시다. 때로는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는 그 목적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가 됩시다. 종려 주일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신실하게 따라가고, 변함없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내가 지시할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모리아 산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절대로 칼을 대줘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하인 중 하나가 이제 그 산 중판 그 중간쯤 가서 물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그 아들은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We will return to you. 우리는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wholeheartedly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린 나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겸손하게 타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린 나귀 새끼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He must become greater.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올라갑니다. 내 가정이 정말 스스로 낮아질 때 주님은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낮아지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의 침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높여야 될 분도 예수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도 예수님, 우리가 섬겨야 될 분도 예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죠,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면서도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 그 어린 나귀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실 때 가시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그렇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온누리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지? 예수만 나타나려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제 하트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대화 속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제 계획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학교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그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제요 주이신 Sovereign and Lord,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You are my Lord, 저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그는 이제는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결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까지도 살아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했던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무리들로 바뀐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순환 주간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첫째,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이야기를 곰곰이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